15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절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부활이 없이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지 기독교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밝히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활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기록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 말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듣기 좋게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그런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무슨 영화죠? 유명한 영화 있잖아. 배너. 여러분, 배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 배너의 원작가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건 허구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허구라고 하는 헛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만 해주면 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 세계의 박물관과 전 세계의 이제 도서관을 또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다 쓴 다음에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의 인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 이 논문을 기록하면서 결론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 논문이 소설화가 되어지고 그 소설이 영화된 것이 그게 배너라고 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과 30편 3절,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만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자신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예언하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 말씀 그대로 빌라도가 임봉한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여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확인하다 보니까 두려움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생겼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그 기쁨으로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은 사람은 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그 죽은 그 모든 증거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무려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도마에게와 다른 제자에게,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성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에게,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무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자신을 무려 11번이나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11번이나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11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못 박힌 손과 그 팔을 보여주기도 하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수가 1명도 아니고 2~3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그것도 동시에 보여주시기까지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정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 아마 속할 것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변명할 수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하도록 많은 증언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부활을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여러분, 콩을 팥이라 해도 믿습니다. 팥을 콩이라 해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믿어집니까? 논리적으로 믿어집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그 부활을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한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의 진리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역사상 최고의 사기 종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최고의 사기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사기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냐? 참된 종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며 헛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아무런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얻은 죄사함, 믿음으로 얻은 영생,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모두가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믿음으로 얻었던 그 제3과 영생과 구원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면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해결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내가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를 않습니다. 생명 가운데서 어려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죄사함도 어렵다 함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분명히 부활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락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효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의 고통 속에서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장차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놀라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대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홀연히 영생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몸으로,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병들어서 고생할 그런 몸으로, 유한한 인생의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15장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영생할 몸으로 변화될 우리의 상태는 영원히 썩지할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화롭고 거룩한, 예수님처럼 영화롭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장차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참고 믿음을 지키며 헌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온갖 질병과 문제와 사고와 전쟁 등의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오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평안을 누리며 능히 극복해가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모든 삶이 의미가 없고 허무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현재의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의 욕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며 살아가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의 부활과 내세의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후퇴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